로마서 3장 25절을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간이 매우 길었는데 그 중에서 딱 그 한 주일, 그 일주일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다가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 전까지의 기록은 그냥 한 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 30년이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그리고 공생애가 3년 반이지만은 그러나 요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한 주 중에서도 3일이 중요해요. 3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구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는 뭐 죽음과 똑같은 곳이에요.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일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력과 또 우리나라 달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달력은 언제가 하루 시작이냐 하면은 저녁 해 질 때가 하루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성 3일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성 3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3일이 성 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부터 해지는 시간 저녁 6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3일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같은 경우 성 3일이 시작되는 오늘 목요일 저녁 6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6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찬을 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성만찬을 쭉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라 하면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목요일날 저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만찬을 다 우리를 위해서 몸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셔가지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다 씻깁니다. 이게 세족식이죠. 세족식을 거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못 씻깁니다. 어떻게 주인님이 종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 발을 씻겨야 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족식을 마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리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어떻게 해요? 완전 철합니다. 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그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의 내용이 그냥 딱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간절히 몇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하고 제자들이 와보니까 또 굴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거 잠은 너희들이 시험에 들어. 그래서 간절히 또 예수님이 돌떨어질 만큼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또 굴굴 자고 있어. 또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려와서 또 자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딱 가니까 그때 누가 왔어요? 다른 유다가 와서 군인들 들어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와서 체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밤 1분도 주무시지 못하고 매를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내일 아침 9시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못 박히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재판장에서 골고다까지 쭉 걸어 올라가시는 것이죠. 걸어 올라가시면서 몇 번 넘어집니다. 몇 번 넘어지고 또 때려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가라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시몬이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못 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내일 금요일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에 해도 빛을 잃고 내성 병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회장이 정말 쫙 가려지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세요?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말씀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말씀부터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까지 하시고 이제 승리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홀로 하신 사역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역사하셔서 그 위대한 사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을 다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십자가에서 이것은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화목 제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화목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도록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육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그들이 누렸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딱 나가면은요, 마치 창조자처럼 다 순종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했을까봐
내가 이걸 다 창조했나? 내가 다스릴 수 있네? 회장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 보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나는 일꾼에 불과해. 나는 회장이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있는 사장에 불과해.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받들고 경배하고 선교하지 하면서 자기 본연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이제 다스리라 할 때는 자기가 정말 창조자인 것 같아. 자기 다 밑에 굴복하니까. 근데 이제 돌아와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일꾼에 불과하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살고 또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따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했다면 따먹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인간은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그 좋은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물론 이제 900여 년 살다가 육적인 죽음도 당합니다만은 그러나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좋은 것들을 다 돌릴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된 것이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화목을 다시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네, 여기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어렵기도 하고 또 잘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읽으면, 정확하게 번역해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그의 피를 믿을 때, 믿는 사람의 하나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모두가 다가 아니라 그의 피를, 그의 보혈을,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그에게는 효력 있고 화목제물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믿어야 되느냐면 그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피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가고 임재 속에 들어가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결코 화목하게 되지 못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즉 그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피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도 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해요? 그 기장이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기장에 대해서 뭐 알아요? 그의 이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사고 안 낼 것처럼 이렇게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 사고 나요. 사고도 전혀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적인 것, 조금도 사고 나지 않고 틀림이 없고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한 것, 이게 뭐냐면 그의 피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원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그 교제가 회복되고 임재 속에 들어가고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거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믿으면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영원 불변한 확실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또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나 믿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새롭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 생전에. 근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막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래서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 입장에서 또 그는 아주 훌륭한 그 율법 교사,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러 다니는 겁니다. 예수라는 청년은 저주받아가지고 로마형 처형 십자가에 극악하게 처형당했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다니,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다니, 그래서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가 핍박했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난 거예요. 정말 제자들 말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정말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그가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그가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다 이루어진 그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걸 알고 그의 중심에 늘 뭐가 있냐면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사건, 요거를 그는 늘 회상합니다. 그 순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늘 회상을 해서 뭐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핍박자였습니다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늘 회상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늘 회상하는 거예요. 그의 피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했다. 이 사실을 늘 회상을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사실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예수님의 피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거는 죽음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영원히 내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늘 회상하시면서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그 보혈의 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피, 보혈,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보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임재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오게 되었다,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공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혈을 통해서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늘 거기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살아 행복, 죽어 천국,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일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는 모이지는 않지만은 오늘 저녁부터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구나. 또 오늘 밤에 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오늘 밤부터 체포도 되시죠.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운명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성삼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완수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승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